할아버지가 저는 진짜 행복합니다. 할아버지가 부모, 형제간도 되고 신랑도 됐다가 엄마도 됐다가 부모도 됐다가 목소리가 크다. 누군가는 당차다 했고 누군가는 무섭다 했다. 그런데 나는 보통 여인이다.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신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 그거 하나다. 윤미경, 네가 태어나 몰래 태어날래. 어느 누구가 묻거들랑 다시 저는 아기보살 무당, 무속인. 죽어서도 다시 태어나도 지금도. 행복한 내 인생의 시작점을 묻는다면 나는 주저없이 11년 전 신과 만났던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내 인생은 그때부터 시작이었다고. 저는 지금도 저는 할아버지가 제 부모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보면. 그러니까 어쩔 때는 부모 형제가 있을 때도 내 마음을 너무 몰라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안 계시면은 정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나마 정말 조금이나마 내 마음을 인정해 준 사람은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내가 의지를 많이 해요. 너무너무 의지를, 이렇게 기도 가서 너무 의지하고, 집에 계실 때도 있을 때도 너무 할아버지한테 의지하고, 이게 아침에도 저는요, 108배 하지만 전 저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제가 잠 자기 전에, 침실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아이씨도 계시지만은, 10분이 됐든 20분이 됐든 저는 꼭 기도를 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8배 못했을 때는 앉아서 손 모아서 할아버지한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기도를 해요. 이른 아침 매일 옥수 그릇을 들고 굿당에 들어온다. 내 하루의 시작, 신에게 인사드리는 것. 지난 11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은 일이다. 굿당을 밝히고 난 뒤 집안 곳곳을 밝힌다. 향이 피어오르고 그 향내를 맡으며 오늘 하루를 기대한다. 하루 전에 일과는요, 아침에 8시에 일어나서 8시 반에 옥수 발효하고 9시에 제가 항상 상담하기 전에 108배를 먼저 합니다. 산액도 기도 가면 108번을 해야 되고, 용궁 기도하면 용궁에서 108번 해야 되고, 산 기도하면 산 기도에서 108번, 또 선왕 기도에서 108번 하루에 무진장 많이 하거든요. 그럼 기계도 돌리면 얼마나 녹이 쓸겠어요. 사람도 녹이 쓸잖아요. 맨날 아프다 그래요. 108배를 먼저 한 이유는 첫 번째 이제 오늘 하루 일과를 특히 좋은 이제 손님들이 오시면 이제 좋은 말씀도 이제 젊게도 이제 봐야 되지만은 또 제가 108배를 해야지만 먼저 마음이 편안하고 또 젊게도 잘 나가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 또 손님들한테 좋은 말씀도 해드려야 됩니다. 무당이 기도에 정성을 들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의사로 바꿔 말하면 아픈 곳을 잘 보기 위한 진찰 도구를 준비하는 셈이니까. 늘 피곤하세요. 아침에 세수하고 샤워하고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서 점을 보시거든요. 그러면 보살님 일 좀 줄이시라고, 돈도 많고 적당히 일을 하시지, 그럼 불쌍하지 않냐고. 저 고민이 있어서 오는데 내가 다 들어주고 해결을 해줘야지 불쌍해서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욕심이 너무 많아. 이 양반의 욕심이 뭐냐 하면은 정상을 가운데 놓고 마주 앉아 찾아온 사람의 얼굴을 보면 행복한 사람, 호기심으로 바라보는 사람, 속이 뒤틀려 우울해진 사람이 보인다. 또 여기 거를 또 이리 또 옮겨. 끝까지 말이 근질러서 참고 있어. 그 전에 분명히 애기 보살, 내 몸에 닿은 동자가 말해주는 운명. 나는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온 신경을 집중시킨다. 처음에 여기 보러 와서 저한테 그냥 재미삼아로 보러 왔을 때 저한테 있는 거 다 꽃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서 있는 돈 싹 다 해먹으면 다시 찾아올 거라고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무서웠어요. 처음에 왔을 때 일찍 와야 된다고 해서 되게 일찍 왔는데 집에 막 신발이 다 쌓여 있고 사람들이 저쪽 구석방까지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끝에 가서 앉았는데 몇 분이 쫓겨 나가더라고요. 볼 거 없는 사람이 왔다고. 그래서 볼 거 없는 사람이 와도 3만 원 받고 몇 마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랬어요. 근데 좀 있다가 한 두세 달 있다가 봄바람 진짜 살랑살랑 불 때 땡전 한 푼 없이 다 날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왔어요, 여기를. 첫인상이 뭔가를 되게 잘 맞추시는 분인 것 같다. 근데 되게 무섭다. 목소리만 듣고는. 그리고 앉았는데 너무 예쁘신 거예요. 근데 화장을 잘 안 하시는데 그날은 화장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너무 이쁘셔서 첫인상은 보살님 같진 않았어요, 사실은.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특히 아픈 데가 있으면 의사가 돼야 되고 또 이렇게 마음 아픈 데가 있으면 친구가 언니가 돼줘야 되는 거예요. 무속인들은 이제 거기다 보면 이제 속에 있는 아픈 곳에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거기서 제가 이제 마음을 달래주고 친구가 돼주고 안아주고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일주일에 3, 4일은 법당을 벗어나 기도터를 찾아 달린다. 사람의 근심을 다 품어줄 것 같은 조용한 바닷가. 이곳에서 신도들의 의사와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닦는다. 조금 더 당신의 말을 잘 듣게 해주옵시고 바다의 넓은 품, 그 품을 담게 하소서. 아무도 없는 깜깜한 밤바다에서 성심을 다해 신에게 간청을 드린다. 이런 기도는 매일 드려도 모자라다. 넓은 바닷가에 오로지 신을 향한 울림만이 존재하고 신과 나 사이에 방해가 없는 이 순간 신은 찾아오신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전국 기도터를 찾은 날들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찾아오는 신도들도 중요하기에 매일 들르지 못해 아쉽기만 하다. 그냥 기도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영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영이 있어야지만 정을 보기 때문에요. 이렇게 영을 받으러 가는 거지 영이 받으러 가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영국 기도를 많이 가요. 영국 바다 가고 그다음에 산 또 갔다 오면은 기분도 좋고 또 보람도 있고 그래요. 내 몸주는 동자신이다. 어린 시절부터 낯설지 않은 분이다. 바로 우리 옆집에 그 단골레 그 분이 살고 계셨었어요. 지금 기억으로 하려면 사탕하고 그분이 신발이 정확하게 있었어요. 지금도 보면 남녀 여 한 벌. 근데 그 신발이 내가 너무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정말. 갖가지 재앙이나 질병, 공포 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예전 사람들은 신에게 먼저 빌었다. 단골 또는 단골레, 주술사라고 하기도 하며 샤먼이라고도 하며 흔히들 무당이라고도 한다. 단골레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는 의사이자 선생 역할을 하기도 했다. 우리 어머니도 제일 첫 믿음이 단골레였고 항상 단골레를 통해 집안의 대소사를 신에게 빌었다. 그때 단골레 처방에는 박 머리에다 씌워갖고 칼로 이렇게 하고 대나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흔드는 거 그렇게 하고 또 무슨 항아리에 물 떠놓고 바가지 엎혀놓고 대나무로 이렇게 하고 칼로 이렇게 하고 나도 이 사람이 크면은 뭔지 모르지만은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그 꿈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은 안산에 자리를 잡고 아기 보살이라는 간판도 걸고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태어난 곳은 작은 섬마을이다. 고향을 떠올리면 무속신앙, 단골레에 대한 추억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섬도 아유 들어가는 섬. 몇 살 때까지 거기서 사셨어요? 18살? 모든 것이 신기했던 그 시절이 문득 생각이 난다. 전라남도 신안의 작은 섬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윤미경이라는 어린 꼬마에게는 세상의 전부였던 곳이다. 부모님과 언니들 그리고 동생, 구멍가게와 하숙집을 하고 계셨던 어머니 덕분에 생활은 어렵지 않았다. 18살이 되어서 섬을 나왔지만 이곳에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잠들어 계시기에 그리울 때면 찾아오는 곳이다. 아버지 합장이 뭐예요? 술이 2잔이고. 오랜만에 인사 올려요. 어머니, 아버지. 신이 아닌 부모님께 올리는 절. 그리움과 쓸쓸함이 몰려온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생계를 책임지셨다. 병원에 가려면 배를 타야 할 정도로 의료시설이 부족한 섬이기도 했지만 나의 이상한 행동은 모두 의사가 고치는 병이 아니라 했다. 그래서 엄마는 신에게 많이 의존을 했다. 신발이 가지고 들어섰어 오시니 항아리에다 이제 장독에다 물 떠는 게 이렇게 비셨어요. 너무너무 비셨어요. 다 자식 잘 되라고. 거기 옛날에는 딸만 5이다 보니까 주위에서 아들이 없다고 굉장히 조금 그랬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제가 그 와중에 생각하는 게는 정말 제가 잘 살아서 내가 아들로도 딸로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내가 참 많이 했었습니다.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었는데 그 바람을 이뤄드리지도 못하고 보내드려야 했다. 참 말썽도 많은 나였는데. 그리고 오줌도요 내가 얼마나 쌌는 6학년 때까지 제가 오줌을 쌌어요. 하루도 안 빼놓고. 그 약이 없어요. 근데 우리 큰애가 6학년 때 오줌을 쌌어요. 약이 없어요 이거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들어온 신은 6학년 때까지 계속해서 찾아왔다. 환절기면 찾아오는 감기처럼 나의 이상한 증상은 주기적으로 찾아와 1년에 서너 번은 굿을 해야 했다. 아이고, 얘기해야 되나? 학교를 다니면요 교실에다가 똥을 싸고 오줌을 싸요 정말. 진짜요. 그것도 공부 시간이 아니고 쉬는 시간에 식은땀이 나고 막 머리에서 열이 나고 물어보면은 신경가 있어서 그런다. 그럼 자식 살리고자 구슬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단골레한테 모셔다가 그런 구슬 참 많이 하셨어요. 옛날에 이게 가을 운동이 지금은 그것이 신병이었다는 것을 알지만 그때는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할 행동이었다. 오직 단골레만이 이해했고 치료를 할 수 있었다. 하고 나니까 하고 나면 괜찮으시죠? 네, 너무 좋아요. 그것도 또 며칠 못 가요. 또 며칠 또 못 가요. 그러면 또 그게 또 하고 낫잖아요. 그러면은 마루에 등마루가 있어요. 또 이 머리가 쌩긋할 때는요 국어책을 얼마나 도 읽어대는지 말도 못해. 밤새는 또 읽어요 국어책을. 신이 나갔고 몸이 안 아팠을 때는 밤새는 국어책을 읽어요. 그렇게 하다가 또 하기 싫으면 또 절대 책을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공부하고 싶을 때는 공부하고 하기 싫으면 죽어도 안 해요. 신기하게도 아픈 몸을 치료했던 단골레 할머니, 그때 보았던 주술, 굿의 행위 등이 지금 나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으리라 생각이 든다. 여기가 옛날에 제가 살던 집이에요. 집인데 여기가 제가 그 신기 있을 무렵에 이 옆에가 단골레가 살고 있었어요. 신병이라 그러죠. 신병을 참 잘 맞추신 것 같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윤미경이가 언제 아프다, 어디서 뭐 할 것이다,
그런 점은 아마 잘 보신 것 같았어요. 어른이 되면서 무수히도 많은 점집을 찾았다. 단골레 할머니가 했던 말이 틀렸다고 믿고 싶었다. 그러나 그곳에서 들을 수 있었던 말은 하나같이 내가 무당이 된다는 거였다. 거의 얘기한 적은 없었어요. 거의. 그냥 내 몸이 아프니까 신병이다고만 대충 우리 동생도 알았지, 그렇게까지는, 그때 당시는 그렇게까지는 모르죠. 옛날에는 그냥 흘러가나 보다, 아프나 보다, 거기까지만 되지. 뭐 우리 언니가 뭐 무속인이 된다, 무당이 된다, 뭐 단골레가 된다, 그렇게까지는 생각은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그런 깊은 얘기는 안 오고, 이게 나만 이제 나하고 엄마하고만 거의, 엄마 나 어디 아파. 어떤 무당은 운명을 벗어나고 싶으면 미용사가 되라고 했다. 그 말을 믿고 신에게 반항도 해봤지만 그것도 한때였다. 왜 언니들도 다 점을 보시니까. 근데 큰 언니도 신 받아야 되고 둘째 언니도 신기다 있다 그랬어요. 근데 언니들이 너무 고집 세니까 안 해요. 무시를 해버려. 지금도 보면 점을 보는 거 좋아하지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점을 보는 것도 좋아하고 굿하는 것도 좋아하지만은 속으로는 나도 이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제가 들었었어요. 이제 어디 가서 점을 보면 너는 무당해야 된다. 무당을 안 하려면 미용사를 하려는 거예요. 그 미용사를 하려고 하루는 접수까지 했었어요. 근데 손이 짧아 놓으니까 안 된대요. 또 손이 두꺼우니까 짧아 놓으니까. 그래가지고 무시를 해버리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거를 무당을 해야 됐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단골레를 보면서 컸던 어린 시절 때문인지 무속에 관한 거부감은 없었지만 무당은 하기 싫어 발버둥을 쳤다. 겁이 유독 많았기에 자꾸 신의 존재를 본다는 것도 두려움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신병도 좋았다가 나빠졌다가 하다 보니까, 그때 옷가게 있을 때 해를 너무 심하게 해서 이게 마지막 나한테 고빈갑다. 옷가게를 열었고 평범하게 살아보려 했다. 그런데 벌려놓은 일들은 신통치 않았고 유산으로 받은 수억은 모두 공중으로 사라진 상황. 거기다 단골로 찾던 무당집에서 더 이상 버티다가는 더 큰 일을 보게 된다고 했다. 아직 어린 두 아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해야 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6학년 때 확실히 기억나는 거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엄마가 집에 없었어요. 5학년 때 항상 어디 밖에 나갔어요. 그때 당시 이거 안 하면 새끼가 죽든가 아니면 이 집 말자 날린다 싶어서 내가 얼른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신병도 좋았다가 나빠졌다가 하다 보니까, 그때 옷가게 있을 때 해를 너무 심하게 해서 이게 마지막 나한테 고빈갑다. 응? 정말 이제는 이 집마저 날리면 나는 이제 거지 된다. 이 집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 당시 이제는 신을 받아야 되겠다. 신이 뭔지 몰라도. 이틀을 걸렸습니다. 이틀을 걸렸는데 어느 하루 말고 다음날 새벽에 내가 천전 탈 때 내가 신을 내렸어요. 근데 나는 이렇게 신이 없으면 사람이 이렇게 진짜 사람처럼 이렇게 보인 줄 알았어요. 이게 이 일반 사람처럼. 근데 화면처럼 뭐가 왔다 가고 화면처럼 뭐가 왔다 가고 그런 거예요. 이제 신이 내리니까 너무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거예요. 하늘에서 할아버지가 보여. 호랑이를 그랬어요. 호양 할아버지가 보여. 또 이렇게 뛰다 보니까 어머, 웬 수건 쓰고 계시는 할머니가 계시는 거예요. 수건. 그럼 지금 말하자면 불사할머니인가 봐요. 또 이렇게 뛰다 보니까 빡빡이 할아버지예요. 그 할아버지 도사할아버지인가 봐. 그러니까 지금 난 도사라고 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제자들이 옥강상제입니다. 산신할아버지 그 이해를 못해요. 무슨 애동제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옥강상제님 어떻게 산신할아버지야. 나는 그 이해가 안 가. 정말이요. 내가 해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뭐 애기야가 또 오는 거예요. 그 나는 그때는 애기라 그래서 깐난이라 그랬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내린 곳 이전에는 귀신 생각만 해도 온몸에 오소소 소름이 돋았다. 그러나 내린 곳을 받는 순간 어떤 것도 배우지 않았지만 깨달음이 왔고 이상하게 전혀 무섭지 않았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중학교 1학년인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예요. 엄마가 신내림 받았을 때가 저희가 주인집이었거든요. 주인집이었는데
뭐랄까? 그때는 갑자기 엄마가 그거를 받고 갑자기 친아빠가 자주 들어왔고 그 다음에 모르는 사람이 엄마랑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았고 갑자기 이제 방 하나를 저랑 형이 자는 방을 이제 거기를 막 이렇게 공사라고 해야 되나? 그 리모델링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는데 여기다 무엇을 하냐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뭐 할아버지가 오시니까 그런 거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할아버지냐니까 그거는 말씀을 안 해줬어요. 그냥 할아버지가 오시니까 이렇게 지금 공사하는 거라고. 그래갖고 아 그렇구나라고만 생각하고 있다가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니까 며칠 뒤에 이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죠. 이게 세상이 이제 그 전에는 근심 걱정이 많았었는데 이제 신을 모시고 나다 보니까 이제 신의 쪽으로 이제 매달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 이런 세상이 있구나. 이 세상이 내 세상이구나. 그걸 내가 많이 느껴요. 지금까지도요. 이게 색깔로 말하자면 어두운 색이 하얀색으로 색깔이 바꿔졌다 하고 또 특히 자신감이 있으니까 또 세상이 모든 게 다 바뀌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린 곳 이후 평온해진 삶. 내 마음이 편해지니 좋고 내 아들들이 좋아하니 더 좋다. 그리고 내가 무당이란 것을 존중해주는 아들이 고맙다. 근데 그 학교 다닐 때 그 무속이라는 거 있잖아, 그 집이라는 거가 좀 친구들이 좀 알지 않았나요? 전 당당했는데요. 친구들 어떻게 얘기했나요? 예? 야, 너네 엄마 무당이야 뭐 그런 거. 네, 많이 해요. 어쩌라고. 네, 우리 엄마가 도둑질했어? 죽였어? 아니야, 우리 엄마 당당해버려. 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지금 이 길을 함께 걸어주는 두 아들이 그렇게 든든할 수 없다. 풍파를 겪으면서 얻은 중요한 삶의 교훈. 나도 평범한 여자이기에 가족의 화목함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지금 엄마로서도 너무나 행복하다. 여자로서 내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행복은 짧고 불행은 길고 여자의 행복 중 하나가 평생 함께 걸어갈 든든한 지아비를 만나 웃음이 끊이지 않는 단란한 가정을 만드는 것 아닐까? 무당 윤미경이 아닌 여자 윤미경으로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나는 내가 조금 불쌍해진다. 불쌍하죠, 솔직한 말로. 그러니까 엄마가 어릴 때 어떻게 살았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제가 아들이었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고 어릴 때부터 약간의 기억을 더듬으면은 여자로서 행복하게 살지 못했구나라는 거 항상 느껴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결혼을 일찍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결혼 일찍 하면 시집도 3번, 4번 간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무시도 했지만 반반했었어요. 근데 왜 내가 결혼 일찍 했냐면은 오빠 사랑도 없었고 아버지 사랑도 없었고 혼자 애롭다 보니까 너무 애로워서 결혼하게 되면 신랑이 나를 사랑을 해주겠지 하고 결혼을 빨리 했는데 그것도 너무너무 아니란 얘기예요. 결혼해서도 얼마 안 돼서 애기하면 바람을 펴. 우리 이게 신가문 있는 사람들은 별로 남자들을 좋아하지를 않아요.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저 같은 더 그래요. 21살 한 남자와 선을 봤다. 어렸고 순진했기 때문에 선을 봤으면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이라 믿던 나이였다. 또
어렸을 적부터 괴롭히던 외로움이 나를 결혼 안으로 밀어넣었다. 결혼을 하고 10년. 내 결혼 생활은 아름답지 못했다. 그때 당시 시댁에서 이제 어디 가서 점을 보니까 내가 무당 사주이기 때문에 반대를 했다고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당 사주라면 사주가 세니까. 그 얘기도 결혼해서 제가 알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그냥 자살만 되겠지 하고 내가 오브로 자살하려고만 먹었다가 24, 25 하다 보니까 아, 내가 무당이다 보니까 이 집안이 좀 안 되나 보다. 그런 많이 느꼈고 제가 20살, 21 되던 해에 21살 때 되던 해에 이제 결혼을 해서 그때부터 또 이제 또 난리예요. 그러니까 조금 주춤했다가 뭐 16살, 17, 18, 19 좀 주춤했다가 21살 때 결혼해서 21살 때부터 또 난리가 난 것도 이 신병으로 또 난리예요. 신병을 무시하자 바로 벌로 다가왔고 부부간에도 하루가 멀다 하고 고성과 폭력이 오갔다. 첫 번째 남편과 산 10여 년은 두 아들을 얻어 행복하기도 했지만 가슴에 멍도 함께 얻은 세월이었는데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신기가 많다 보니까 한 번 화가 나면요 이 사람 무조건 사람을 두드려 패는 게 습성이에요. 말로 하지를 않아요. 지금도 우리 애들 어릴 때 엄청 두드려 패요. 애들을 얼마나 미우면요 주무시잖아요. 막 죽이려고 제가 이렇게 목을 내가 눌리까지 했을까요? 죽이려고 너무너무 싫으니까 무서우니까. 차라리 아빠한테 뭐 부부간에도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 부부간에 약간 좀 서로가 좋아서 결혼한 거고 그런 부부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받지도 못하고 사랑도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남편에 대한 사랑도 많이 못 받았고 그리고 여자니까 남편한테 대한 기대도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많이 없었으니까 오히려 저희한테 역효과가 날 수도 있었죠. 첫 번째 결혼을 실패한 후 사랑이 아닌 돈이 목적이었던 남자 때문에 또 한 번 상처를 입었다.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것은 왜 이렇게 두려운지. 어떤 무녀의 말처럼 지금 나는 세 번째 인연을 만나고 있다. 그런데 왠지 모를 묘한 부딪힘이 또다시 나를 괴롭힌다. 부딪힌 이유가 따로 있다 생각하세요? 신병도 있고 신기도 있고 이 양반들 보면 신기가 너무 많아요. 신기가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 양반들 어디서 점을 보면 법사라 그래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 사주도 봤을 때 법사 아니면은 해먹을 게 없어요. 이렇게 어디 가서 보면 직감 예감이 너무 맞아버리니까 자기도 어쨌든 무서울 때가 있다 그래요. 그래도 신의 싸움은 거의 없어요. 거의. 내가 그냥 참아버리고 내가 이해를 해버리니까 거의 싸운 적은 없어요. 큰애는 이렇게 보면은 법사 사주였고 작은 애는 사주로 풀으면 스님 사주란 말이에요. 근데 큰애는 이게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요. 재판도 수술해야 되네요. 그 정도는. 신기가 유전은 아니라 하는데 두 아들에게도 나와 비슷한 운명이 보이고 있다. 첫 번째 남편도 박수팔자였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요즘 나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고민이 많다. 제가 엄마 일을 뭐 따라가 본 적은 없어요. 한 번 갔나 두 번 갔나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예, 그래가지고 그것 말고 제가 친구 점을 봐줬는데 근데 그게 진짜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애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한 명 보는 거 한 명 두 번 계속 나는 뭐 없냐고 그런 적은 있어요. 저희 형이랑 엄마에 비하면 없는데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조금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우리 집안에서는 무당팔자는 내가 처음이다. 조상의 신기를 되물림하는 경우도 있다던데. 어머니와 언니들이 신기가 조금 있었지만 무당의 길을 걷지 않았으니 내가 처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정 안에서는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아들들에게 내려온 신의 대물림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다. 이제 곧 내 아들만이 아닌 신의 제자가 될 운명의 아이. 만약 아들들이 무당의 길을 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본인이 이 얘기를 해요. 우리 큰애는. 그리고 제가 막 뭐라 하기는 하는데, 근데 큰애가 굳이 이거 한다 하면은 굳이 저는 반대는 없어요. 본인 팔자니까.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근데 신이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사이가 좋았다가도 신의 다툼이 있다. 지금도 다투다 갔어, 사실은요. 신의 다툼이에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고 서로가 삐져갖고 말 안 해요. 최근에 엄마랑 그거 때문에 엄마 대판 싸운 적 있어요. 진짜로. 이제 저 역시도 전보러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해요, 성격이. 궁금한 것도 못 참고, 이 사람은 나를 봤을 때 어떻게 얘기를 해줄까? 올해?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저보고 신기가 너무 세다고 받으라는 거예요, 저보고. 어느 날 갑자기. 근데 저한테는 솔직한 말로 충격적인 충격이죠. 아무튼 제가 아무튼 그것 때문에 이제 다시 풀게 돼서 얘기를 하고, 엄마도 이제 그런 얘기도 알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가 이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뭐 지금 그렇게 하고는 있어요. 아들 생각은, 그러니까 아들 생각도 갈등이 많아요. 지금 갈등이 많다 보니까 뭐 요리 학원도 다녀봤다가요. 또 지금은 어디 이제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는데 이게 생각이 많고 고민도 많고 자기도 보면 갈팡질팡인 것 같아요. 나에게 크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 나이는 동자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만난 것 같다. 호기심도 많아 자신이 보이는 것에 신기할 뿐 나와 달리 두려움이 없는 아이. 아직 신병을 보이지 않지만 박수무당의 기운 때문에 자꾸만 부딪히고 있는 것도 사실 좀 속상하다. 아들의 운명을 알면서도 엄마이기에 자식에게 갖는 서운함. 차라리 나에게 속 터놓고 얘기했으면. 그러니까 본인도 보면은 이거를 많이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사실 많아요. 근데 제가 지금은 제가 반대를 하기 때문에 지금 저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하고 이제 우리 저희 신딸하고 통화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신딸하고 제가 연결을 많이 해줘요. 그러면 신딸한테는 본인의 속에 있는 말, 신 받고 싶다. 나도 누나처럼 하고 싶다. 나는 자신 있어. 나 돈 많이 벌 자신 있어. 라고 얘기를 한대요. 근데 지금 나이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눌러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이렇게 비법을 썰어 풀어주든가 그런 저는 생각이에요. 이게 그때 29, 30살에 제일 아마 고비일 거예요. 몸도 아프든가. 신이 말했다. 내 아들이 29살이 되면 박수가 된다고. 그때는 피하기 힘들 거라고. 내가 걸어보니 무당의 길이 나쁘진 않지만 가족이 모두 무당일 수는 없는 법. 그래도 아들이 이 길을 걷는다면 주저하지 않겠다. 제가 해야죠 하면 제가 직접 해야죠. 일단 저는 누구 못 믿어요. 눈에 안 차고. 이렇게 저도 신굿을 신딸을 한 14, 15을 내려봤지만요. 다 이렇게 보면 저 옛날 신 받은 그 시대하고 너무 틀려서 사실 눈에 안 차요. 네, 그러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 모르는 상태에서 산신하다는 그건 몰라요. 그냥 호랑이라 그랬고 불사할머니나 불사할머니 얘기 안 했습니다. 수고선 할머니 얘기했고 도사할아버지 빡빡이 할아버지라 그랬지 요즘 시대처럼 뭐 도사할아버지다 옥황상제나 그 얘기 안 가요. 정말 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눈에 안 차기 때문에 큰애가 하게 되면 제가 나서서 할 의향이 있어요. 이왕 할 거라면 전국에 있는 무속인들 중에 제가 짱이 돼야죠. 캡짱이 돼야죠. 넘버 1이 돼야 돼요. 매일 오전 8시 깨끗한 옥수 그릇에 물을 붓는다.
그리고 나는 법당 문을 연다. 신과 소통하는 공간, 옥수 그릇이 제자리를 찾고 조에 불을 밝히면서 모든 준비를 마친다. 그 옛날 내 어머니가 가족을 위해 매일 밤낮으로 신에게 치성을 드렸던 것처럼 나는 매일 밤낮으로 나와 내 가족, 신도들을 위해 정성을 쏟는다. 그리고 다짐한다. 내 이름을 많이 불러요. 윤미경, 너는 똑똑해, 강해, 할 수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화장실에 가서 저는 거울을 봐요. 그리고 입을 벌려요. 내 속을 꼭 들여다봐요. 아마 우리 아저씨는 몰라요. 속을 들여다보고 하루에 제가 10번은 내가 내 스스로 웃어요. 내가 얼굴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웃는 모습을 보여주려 굉장히 하루에 10번은 무조건 웃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대수 쓰면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미경 너는 잘했어, 강해, 해냈어. 이렇게 내 스스로 미경이 불러가면서 내가 스스로 이겨내는 거예요. 매일 10명 이상의 여자들과 마주 앉아 그네들의 고민을 듣는데 여자 팔자라는 것이 그렇다. 고민의 대부분은 가족과 사랑에 관한 것이다. 자식 걱정, 남편 걱정인 그녀들의 고민을 풀어주는 것. 그것이 내가 제일 자신하는 것이다. 자기야가 신랑이 우리 오서방이 자기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거 있잖아요. 노력한 만큼 점수가 안 나고 시험 봐도 시험 학교 운이 없는 게 그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저기 삼신한 건 뭐냐면 임신이 하고 싶은데 임신이 안 됐을 때 그거 해드린 거예요. 그게 제가 제일 특히 자랑할 수 있는 거 그겁니다. 일명 안산포노동 아기보살로 통하는 나. 평범했던 이 동네에 터를 잡으며 처음에는 옷가게를 했고 11년 전 내린 곳을 받은 뒤에는 이곳에서 점상을 받았다. 여자들 속내를 다 받아준다 소문이 나서 그런지 이제는 따르는 신도들도 제법 많아졌다. 몇 살이죠? 14살. 신도들의 고민은 정말 다양하다. 속에서 꺼내기 힘든 일도 있고 평소 이상하다 생각되는 것들을 물으러 찾아오는 경우도 많다. 수아야 먹어야 해. 이렇게 싸우다가 난 돌리고 있어요. 엉어도 보이는데 엉어나 뭐인데? 엉어도 보이는 거나 엉어 뭐야? 또 행복해도 여자분들은 우울증이 있고 또 불행해도 여자분들은 우울증이 있다 보니까 그 궁금증을 제일 이제 풀고 싶은 데는 법당, 절.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특히 아픈 데가 있으면 의사가 돼야 되고 또 이렇게 마음 아픈 데가 있으면 친구가 언니가 돼줘야 되는 거예요. 무속인들은. 뭐 어디 가서 뭐 술을 먹는다든가 뭐 호화스럽게 뭐 여행을 간다든가 전혀 그런 건 없어요. 없고 산만 가면 제일 행복하대요. 그리고 상담할 때가 제일 행복하대요. 그 찾아온 손님하고 대화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그 순간은 너무 행복한데 이제 그 배가 고프잖아요. 상담을 하다 보면 그때는 슬프대요. 또 그 순간 너무 배고픈데 계속 상담만 하러 들어오니까 옆에서 누가 챙겨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는 좀 슬프다 그래요. 신도들의 최대 고민은 역시 남녀 사이 문제가 많다. 그 타는 속내를 내가 아니면 누가 풀어주랴 하는 심정으로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이런 일은 꼭 굿이 아니더라도 특별한 처방으로 고민을 해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방을 하다 보면은 하나하나에 뭐를 필요하겠다는 거를 머리에 들어요. 똑같은 예를 들어서 남자가 애인이 있는데 똑같이 그 비법을 들어가지는 않아요.
이 양반은 2번에서 떨어진 경우가 있고 이 양반은 1번에서 또 떨어진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거기 나중에 또 약이 또 틀리는 거죠. 태망은 틀린 거예요. 이때 이거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미꾸라지도 예를 들어서 있어야 되고 생선머리 눈도 있어야 되고 눈도 굉장히 싱싱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틀리는 거죠. 저도 그거는 몰라요. 안 가르쳐줘요. 자기만의 비법이래요. 가정 사는 친한 친구에게도 털어놓기 힘들다. 남에게 말 못하고 혼자서 삭히게 되는 속타는 심정. 그 옛날 나도 겪었기에 잘 알고 있다.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 준비하는 비법. 나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힘이다. 네. 이렇게 거의 비슷비슷하는데요. 그때 상황 따라 다 틀려요. 그분 사주에 틀리고요. 그분의 또 운에 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지만 그래도 서너 가지는 또 틀려요. 깊은 밤 제가 집을 돕기 위한 준비를 한다. 사람마다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술도 같을 수 없다. 비법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이따금씩 몸이 떨리고 소름이 돋을 때도 있다. 신을 보면 귀신이 무섭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다. 지금 무당이 된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들은 거 없어요. 근데 이제 무당이 된 뒤로부터 이제 기도를 가면은요. 기도 가기 전에 귀신이 보일 때가 정말 있어요. 특히 어디냐? 용문산이요. 가기 전에 보이고 도착하면 벌써 보여요. 그럼 여자가 빨간 치마에 초록색 한복을 입고 막 이렇게 울고 있어요. 귀신이. 그러면 그날 무조건 기도가 안 돼요. 그럼 그 다음날 손님하고 싸우든가 합니다. 그러면 다시 가서 또 풀어야 돼요. 거기 가서. 그런 귀신들이 많아요. 많이 보여요. 어린 시절 공포의 대상이었던 귀신은 아직도 두려운 마음이 든다. 그러나 이제는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리고 신에게 빌어서 제가 집을 도와주는 방법도 알고 있다. 37세. 늦은 나이에 이 길에 들어섰다. 신과 인간을 연결했던 11년 동안 제가 집과 울고 웃었다. 모든 이의 행복을 기원하면서 선 굿판. 나는 이제 무당의 옷에 조금씩 몸을 맞춰가고 있다. 제가 내가 내 입으로 말하기는 양은 다 안 차요. 네, 양은 안 차지만 한 50. 100% 얘기하면 안 되니까 50. 그거밖에 안 돼요? 네, 아직 멀었어요. 저는 아직 멀었어요. 신이 나에게 주신 임무. 나에게 오는 사람들을 내치지 말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어라. 나는 그 소명이 너무나 감사하다. 내 몸주인 동자처럼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해맑게 살고 싶은 것도 내 꿈의 하나다. 달달한 사탕 하나에 만족하며 운명을 말해주는 동자처럼 욕심 없이 살고 싶다. 무녀로서 10여 년의 길을 걷다 보니 무당 윤미경의 인생에는 만족하지만 여자로서의 행복을 알고 싶을 때가 종종 찾아온다. 원하는 것을 하고 윤미경에 대해서 틈틈이 돌아보고 그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면 후회 없지 않을까. 다시 태어난다면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무속인, 죽어서도 무속인, 저승에 가서 저는 무속인, 오리지널 이것만 하고 싶어요. 저는 장사도 싫어요. 근데 이게 너무 좋아요. 뭐 굳은 일보다도 칭찬받는 일이 너무 좋고, 또 이게 보면은 이게 인생의 이게 행복이라 그래야 될까요? 인생의 경험이라 그래야 됩니까? 또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 점으로 보면서 제가 세상 물정을 많이 알게 돼요. 너무 보람이 있어서 너무 좋으니까 나는 이걸로 꼭 다시 태어나도 무속인 아기보살, 죽어서도 저는 아기보살 간판을 가지고 간 거예요.